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just man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셉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의롭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복음서는 예수의 말과 행동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처럼 말하고 행동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라는 이런 분들이 예수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경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중 마태가 기록한 마태의 복음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 족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점을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Mary was the mother of Jesus, who is called Messiah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을 봐도 그 당시 그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한테서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the son of Mary, the brother of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 예수의 동복 형제,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그 동복 형제가 남자 형제가 4명이 있고 숫자 미상의 여자 형제들도 다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도 어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약혼한 후 아직 처녀 상태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셉한테는 꿈속에서 현명한 것과 표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마리아가 깨어있는 현실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직접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느닷없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이렇게 직접 장명까지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라는 사실, 임신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질문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가브리엘이 답변하기를 성령, 홀리 스피릿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네가 낳을 아기는 Son of God라고 불릴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는 Son of 요셉이 아니고 Son of God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누가가 마리아에게서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마리아에게서 직접 들은 누군가로부터 다시 전해 들은 그대로 기록하였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것이다. 즉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종교 심판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예수가 사람인 점을 전제로 마치 나사렛 사람이 예수를 배척한 것과 똑같은 전제입니다. 예수가 사람인 점을 전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는 신성모독죄의 현행범이라고 오판 또는 개판질을 해서 사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어떤 행동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임신한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와 인터코스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 100%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럼에도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점은 마리아가 다른 누군가와 인터코스 한 사실도 100%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마리아가 요셉 이외에 다른 남자와 인터코스 안 한 것도 100% 확실하다는 점 미리 전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범, 즉 법률을 보면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는 이스라엘의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요셉 시대 그 이전에 대략 한 1400여 년 전부터 적용되던 그런 법률입니다. 법률. 이것을 불문법 체계다 하는 이런 그 사람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성문법 체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학자라는 사람들 말을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자가 바로 눈뜬 장님일 수도 있잖아요. 예? 장님 따라가면은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 이하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혼한 어떤 처녀가 합의 정사를 하거나 즉 통간을 하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1400여 년간 규율하던 일종의 형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법 23장 23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일종의 합의정사, 즉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합의하에 인터코스한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Stone them to death. 25절은 합의정사가 아니라 약혼한 여자가 강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와 인터코스 안 한 것이 100% 확실하고 그런데도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은 통간 아니면 강간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통간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라는 점 다시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이를 공론화시켜서 둘을 죽이거나 남자만 죽게 하고 파혼하여도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요. 보통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일종의 불법행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고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소가 피해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고소하지 않았다고 불법행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입장에서 고소하지 않은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의문입니다. 저는. 그러면 고소를 하면 불의가 됩니까? 그래서 고소하는 것이 불의가 아니듯이 이 고소라는 것은 본질이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고소는 정의 실현한다 그런 프로세스의 시작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이제 드러나면은 그 고소해서 처단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요셉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즉 공론화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법 23장 29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마리아는 자신을 임신시킨 그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 마리아는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그 누군가는 마리아와 평생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대략 한 1400여 년간 이스라엘 사회에 적용되던 법률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묻어버리고 파혼을 결정한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요셉이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파혼하여도 이것을 불의라고 할 수 없듯이 조용히 묻어버린 행위만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마리아와의 어떤 그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사후 방조하였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거짓을 묻어버리는 은폐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마리아가 요셉 이외에 다른 남자와 인터코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즉 요셉의 임신 사건은 위 신명기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의로움은 마태복음 20절 이하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마음속으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번민의 나날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진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걱정 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즉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누군가와 통간하였거나 누군가로부터 강간당한 것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직접 장명까지 다시 해 주십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바로 이 점이 요셉의 의로움이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지만 마리아가 그의 아기, 마리아의 아기를 출산하기까지 인터코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아들을 낳은 것이지 요셉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아버지로 여기도록 예수를 키운 사실을 성경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May God bless you, your family, your business.